오늘 제목은 러브 스토리입니다. 사랑 이야기죠. 이제 어떤 사랑의 이야기인가를 또 함께 추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욥기서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욥이 뜻하지 않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지자 욥의 세 친구들이 안 됐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너에게 독하게 하신다냐. 이렇게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욥을 더 화나게 하는 얘기들을 쏟아내지요. 야,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안 난다. 왜 네가 그런 고난을 받겠느냐.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네가 치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약을 올립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맞지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욥기를 시작할 때 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욥은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사람은 못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획일적인 인과 법칙을 사용하지 않으실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획일적인 인과 법칙을 사용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팽개치고 인간적인 그런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가지고 달아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서 회초리로 때리셔야 됐거든요. 너 왜 내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니? 너 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니? 하고 정말 야곱을 혼내셔야 되는데 무작정 나타내셔서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이건 인과 법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획일적인 인과 법칙을 사용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또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전적인 인과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야곱이요, 사랑하는 그 삼촌의 딸 라헬 때문에 7년을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무너무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 하루같이 여겨졌다. 이해가 좀 되시죠? 사랑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지 않는 분들은 아마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7년을 하루같이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 창세기 29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지요? 아빠를 속였던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이고 장자권을 쟁취해서 도망가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7년 동안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가 헛된 거예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수고를 했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의 언니 레아가 옆에 있었고 그 레아하고 동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또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 동안 수고를 했어야 되는 그런 험난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체적으로 우물가에 여러 많은 사랑이 싹트는 얘기들을 우리에게 해줘요.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한 우물가에서 일단의 목동들을 만나지요. 당신들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에서 왔습니다. 혹시 라반이라고 아십니까? 예, 압니다. 그가 평안합니까? 예, 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올 것입니다.
해가지고 그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 라헬을 만나서 이제 도망 다니던 인생, 이제 친척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서 한 달 살고 있었는데 그냥 먹고 자고 했겠어요? 삼촌 일을 열심히 도왔겠지요. 그러니까 삼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계속 살 수 없지 않느냐. 내 친척이지만 그러나 네가 일을 하는 것 대가를 얘기해라. 무슨 대우를 해주면 좋겠느냐.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우물가의 얘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29장 얘기예요. 그런데 24장에 보면, 창세기 24장에 보면 또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난 얘기를 해주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갔다가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갔다가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난 얘기를 24장에서 우리에게 해줍니다. 여러분, 스토리 기억나시나요? 종이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면, 여인을 만나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게까지 물을 준 여인이 있다면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삼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자마자 리브가가 떡 나타나요. 완전히 만화지요. 그리고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게 물을 주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여인을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점찍어 주셨고 보내주셨다 생각하고 그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는 얘기가 등장하거든요. 야곱도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고 아브라함의 종도 우물가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요. 또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 우물가에서 모세의 장인의 딸, 그러니까 이드로의 딸이 칠공주가 있었는데 그 칠공주를 거기에서 만나고 거기에서 만난 십보라하고 결혼한 얘기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우물가에서 만난 이 우물 러브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렇게 해서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이 모든 우물가의 사랑 얘기가 어디에서 함축되어져 나타나느냐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만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그대로 녹아져 내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 얘기 잘 아시잖아요. 도무지 창피하고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는 물을 뜨러 오지 못한 채 가장 뜨거운 날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은 그 시간에 물을 뜨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바로 생명수다라고 소개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우물을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의 우물, 바로 그 우물인 거예요. 이 야곱이 그 아내 라헬을 만났던 그 우물이요, 거기서 또 예수님과 수가성의 여인의 얘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이 야곱의 우물이 되어야 돼요. 목마른 자들이 나와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그런 우물이요, 방황하던 사람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이 우물가에 나와서 목을 축이고 새로운 생명과 영혼의 안식을 찾는 그런 우물과 같은, 야곱의 우물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와서 여기에 오면 우리의 갈증이 해소된다, 여기에 오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촉촉한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 이런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복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장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그런 우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구속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 얘기예요. 자,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레아는 시력이 약했대요. 눈이 시력이 뭐 0.몇 이게 아니라 늘 이렇게 눈이 풀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풀려서 어떻게 시집이나 가겠나. 이런 걱정이 많은 이 레아. 그런데 라헬은 아주 아름다웠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었던 이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장면이 본문 31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공평하신가요?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는 태를 여셨는데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라헬은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라헬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자 헤롯 왕이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 대참극이 일어나잖아요. 2살 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마태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2장 18절 얘기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얘기를 가져와서 한 얘기인데 그러면 에레미야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알아봐야지요. 우리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이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라헬이 왜 통곡을 해요? 자식이 없어져서 통곡을 해요. 라헬에게서 자식이 없어졌던 때가 있었나요? 있었지요. 라헬에게서 난 아들 요셉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요셉이 없어진 거예요. 자식이 없어져서 통곡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 31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애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라헬에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요셉 때문에 요셉이 없어졌고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으로 가 있잖아요. 대적의 땅, 악한 사단의 땅,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라헬의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왜 하필 에레미야 선지자였겠어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게 벌어지느냐면 바벨론에 침공을 당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앞두고 있는 에레미야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대적의 땅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았느냐.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허락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라헬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의 결론은 어떻게 맺어지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느냐면 사랑을 받지 못한 채 태가 끊어진 이 여인,
이 불쌍한 여인에게는 아이를 많이 주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받았으나 태가 닫혀진 이 여인 라헬, 고통스러운 채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갔던 이 라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세요. 레아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라헬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쩌면 사랑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어쩌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 그런 생각하며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사랑의 자녀로 이끄신다는 메시지예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라헬처럼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왜 없으시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뱉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네 사람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째 여인의 이름은 다말, 두 번째 여인의 이름은 라합, 세 번째는 룻, 그리고 네 번째는 마리아예요. 다말이 어떤 여인인지 아시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에요.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답니까? 라합은 어떤 여인이죠? 그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룻은 어떤 여인이었나요? 모압 여인이었지만 아무 연고도 없는, 이미 과부가 된, 자신도 과부가 되었지만 시어머니도 과부가 되어서 아무런 힘도 없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다가 거기서 한 남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남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남자를 유혹해서 그 남자의 아내가 되고 아이를 낳았던 여인이 바로 룻이에요. 마리아는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얘기하기를 나는 비천한 계집종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족보에 이르는 이 여인들, 좀 괜찮은 여인들 없었을까요? 좀 그래도 고상하고 엘리트하고 그리고 좀 뭘 배우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여인이 왜 그 시대의 역사를 타고 없었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쭉 열거해 놓으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무슨 자격이 있었느냐? 너희들이 뭐가 좀 괜찮았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다. 다말과 같이, 라합과 같이, 룻과 같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여인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이룬다. 너희들이 어떤 잘난 것이 아니라 내 전적인 은혜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 이런 여인들을 쭉 열거하고 이런 여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출발이 어떠해야 되느냐면 내가 좀 괜찮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배경도 그리고 믿음도 삶의 그런 모습도 그리고 바탕도 이거 좀 괜찮아.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 이 사실을 하는 순간부터 망하기 시작해요. 정말 이사야의 고백처럼 나는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더 이상 어디 맞을 데가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존재로 불림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은혜가 더 클까요? 내가 정말 화로다 망할 죄인이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과 누가 더 많은 은혜를 느낄까요? 망할 사람이 더 훨씬 은혜를 느끼지요. 세상에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네. 그 은혜를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많이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가, 우리의 처음 서 있었던 자리가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꼭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하냐? 그러면 내가 필요 없을 거야. 너희들이 병약하니? 너희들이 많이 아프니? 그래, 그러면 내가 필요하지.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필요하지 않으세요?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병약하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존재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레아와 그리고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받지 못했니?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줄게. 너 고통스럽냐? 그 고통을 내가 안아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는 러브스토리가 바로 라헬과 레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를 손을 꼽아서 헤아리면서 이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